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탄자니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며 마치 대학교 때 갔던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이번 주부터는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청년부로 사부회로 섬기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사업과 관련된 상담 좀 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게 있지만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에게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사업이 그렇게 커질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무적인 거였는데 그때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 따박따박 주는 돈만 받듯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번 돈과 지출과 수입을 처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는데 그것을 어렸을 때 다시 말하면 이른 시절에 알지 못해서 그것이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언가를 하면 혹시 조사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국세청에서 나오면 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이 있는 경우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 이미 과거에 저지른 죄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일을 보통 근데 50% 이상은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르고 했더라도 불구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다 두들겨 맞고 세금 한번 시원하게 낸 다음에 다시 리셋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보통 표정이 안 좋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초장부터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죄송한 말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원하게 한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다 문제가 돼서 가산세에 못다해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털어서 한번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떠한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이것은 내가 돌이켜서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에 이렇게 세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갈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제가 제안해 주는 게 정리하고 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리셋되고 초기화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제가 시간 내서 한 5분 정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제가 갑자기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었냐면 그 인사청문회를 당하는 장관 후보에다가 한번 제 마음을 한번 이입을 한번 시켜봤어요. 제가 요새 선교 갔다 오더니 갑자기 MBTI를 했는데 원래 T 성향이었는데 F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ESTJ였거든요. 근데 ESFJ가 돼서 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딸이 말도 안 돼,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어이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는데 물론 20문항짜리긴 했지만은 F로 바뀌어 있는 모습에 놀랐는데 그래서 감정이입이란 걸 한번 해본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잘 안 됐거든요.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 2년 전 얘기할라 10년, 20년 전 얘기를 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리셋하고 싶다. 초기화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걸 돌이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과거에 내가 있었던 어떠한 상처나 내가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때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 걸,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게 우리 누구에게나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컴퓨터는 리셋 버튼 부르고 처음부터 다시 키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도 다 끄고 다시 키면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리셋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리셋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과 한 가지 대전제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의 존재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라는 건 없다라고 정확하게 살고 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갑자기 없는 신 있는 신을 다 찾는 거예요.
그 내가 신이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아무튼 그리고도 그렇게 이상한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급하면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없는 신까지도 소환해서 내가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도 사실은 지난날에 돌이켜보면은 그냥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운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가고 운이 좋으면 저렇게 가고, 그래서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거고 계획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특별한 부으심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신의 섭리대로, 가장 중요한 그 방향대로, 부르심의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로 나오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한 2주 정도 됐으니까 여러 생각들을 한번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들이 제 안에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을까?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은 재작년에 있었던 믿음행전이었어요. 금요일 날 믿음행전 주강사로 제가 왔는데 가득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저는 세종에는 영원히 올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행전으로 인해서 어쩌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행전에 제가 어쩌다 오게 됐을까라고 봤는데, 그 믿음행전이 제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 간증 안 하고 1년 동안 쉬었던 시절, 바로 다음에 있는 교회가 아마 세종 꿈의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쉬고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콜이 왔었던 그런 교회였었던 거죠. 봤더니 대표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왜 내 책을 읽으셨을까?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책은 내가 왜 쓰게 되었나? 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이 찾아와가지고 책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음성이 들릴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 책은 어쩌다 쓰게 되었을까? 여진구 대표님께 물어봤어요. 왜 오셨나요? 그랬더니 다니엘 기도회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2019년도에 썼던 13,000교회가 함께했고 수십만 명이 모였던 그 다니엘 기도회 나는 어쩌다 쓰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제가 어떠한 작은 교회부터 다녔던 간증이 그 말도 안 되는 불씨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작은 교회는 왜 가게 되었을까? 봤더니 조용히 그냥 학원을 하고 학원 원장하면 되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1,000명씩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맨날 가는 데마다 예배 드리고 있죠. 아이들 전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당시 엄청, 지금도 무명이지만 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달라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왜 도와주고 영어나 똑바로 가르치면 됐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그 학원에서 그러고 있었을까? 돌아봤더니 부모님의 영향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부모님을 왜 만났을까? 돌이켜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간증이 있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같은 이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사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하나님이 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부른 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르심은요 특별하게 누구에게만 오는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은 누구에게만 받을 수 있는 섭리면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섭리라는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누림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는 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도움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고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그 특별한 계시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인도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며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돌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업가들이 저한테 와서 그동안은 세무적인 걸 리셋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안 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무지 그리고 모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안 되고 우리가 자녀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어디서 기인하냐?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했던 관계로 리셋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전제이고 기본값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섭리로 우리가 그 안에 인도하심 받아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나 칼벤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은혜다라고 해서 특별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두가 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분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하심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누림을 받는 것은 믿는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바로 특별한 은총인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신의 엄청난 능력을 누려보고 싶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죽고 나서의 문제는 모두가 두려웠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살 수 있는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끊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나님이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려져서 바로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무지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세무적인 문제도 청문회 하는 사람의 과거에 대한 것도 우리 인생의 과거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없지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초기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어떤 얘기냐면요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속량은 어떻게 가능했냐? 무언가 대가를 치른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속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도 리셋을 누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일에 의해서 리셋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속량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리셋 버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고, 만약 계획대로 살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딱딱딱 진행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죽음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야 하고, 그분의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리셋 버튼인데, 그 버튼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첫 번째, 리셋, 예수님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구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화목제사,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염소나 양이나 흠이 없는 걸 잘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내 자신이 양이라고 하는 걸로 이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를 죽여야 됩니다. 그 죽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피를 받아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거기 있는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콩팥 기름을 꺼내서 그걸 태웁니다. 그리고 그게 기름이 쫙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으시고 흠양하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이어 제사장이 먹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온 사람도 같이 먹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화목제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거를 합니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요, 다시 죄를 또 짓습니다. 관계가 또 불편해집니다. 또 합니다. 또 짓습니다. 합니다. 또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는 죄에서 둔해집니다. 굳이 해야 돼? 이왕 할 거 100번 하고 하지. 에이, 소가 아깝고 양이 아까운데 한 1000번 죄 짓고 하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죄에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 아닌가? 아니,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이 마련하지?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무엇을 하고 해서 그 도가,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는 신이요, 자기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자고요, 아들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교라고 안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말이 안 돼요. 나 이제 여기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몇 억을 받아야 돼서 덜덜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요. 이제 가지 않고 과거의 모든 게 청산되었습니다. 그 짓을 왜 하죠? 하나님이 그걸 왜 하죠, 우리한테요? 근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도달할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사랑해 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잘못을 해도요 사랑해서 다시 먼저 회복하길 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건 부모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강남의 노른자 땅에 안 팔아도 되는, 이거는 100년을 가져가야 되는 매물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유를 보면 자녀가 도박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결해 주려고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근데도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자녀를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3부에서 했을 때는 어른들은 반응이 좋던데 우리 잘 안 와닿네요. 그렇죠? 예.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그 매물 나오면 나 좀 소개시켜달라,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뭐냐면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죄를 또 짓는데, 나가면서 또 지을 건데, 이럴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죄를 그렇게 안 짓는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관계에서 없어져야 되는 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고 많고 디테일합니다. 어디까지 그 범위가 허용되냐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미 죄를 짓고 내일도 한 수십 개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 관계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해결하셨대요.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한 번의 번의 제사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과거뿐이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하고요,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것까지 온전하게라는 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미래를 다 감당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로.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의 관계로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여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건가요? 않지요. 그런데 왜 도대체 회개는 또 하나요? 가끔 수요 생수 예배 보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하고 있냐는 거죠. 가끔 우리가 회개는 또 왜, 이 관계가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관계가 있고요, 친밀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박을 하고 여러 짓을 해서 빌딩을 팔아먹어도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거기 안 바뀌어요. 법적인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을 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또 지으면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부분은요, 법적인 지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와 친밀감에 대한 걸 다시 또 친밀하게 해주시고 다시 친밀하게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리셋됨을 통하여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총, 특권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미래의 삶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겨지지가 않아. 믿으면 특권을 받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인간이 와서 30대의 한 남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역사적으로 죽었다고는 있으니까 죽었다고 치고, 그런데 그거 죽은 게 오늘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게 판타지지 어떻게 믿어져? 라는 분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오늘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과거뿐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의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도 해결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덜 사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항상 보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웬만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너가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질질 끌려요. 아, 나 얘한테 싫다고 말하고 싶은데 싫다고 말하면 헤어지는 거 아닐까?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면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대잖아요. 봐봐요. 예,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싫다고 얘기하면 당장 나랑 안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천정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매여 있는 사귐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여 있는 그러한 사귐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와, 나 이러다 또 버려지는 거 아니야? 또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될 수 있었지만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심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벗어나게 하는 순간부터 남녀가 교제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주도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미안한데 잠깐 늦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헤어질 염려를 안 하고 사귀는 거예요. 헤어질 염려를 안 하고 사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얘가 싫어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 염려를 안 하고 사귀기 시작할 때 남녀 관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결혼하고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리셋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여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미래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 관계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래가 창조되냐?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저 져줬습니다. 먼저 우리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손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갖고 하나님이 손해 보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네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어.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다 한 거거든. 니네가 뭔가를 하고 업적을 남겼어야 자랑하지, 자랑할 게 없다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 27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창조가 시작되냐? 그래, 과거가 청산된 건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창조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행복한 것과,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했는데 100 노력하기로 하고 80만 했는데 받은 거를 500을 받았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아싸라고 할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건 말할 게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 행복을 제가 얼마 전에 누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탄자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간 사람은 22명이었는데요 22명 중에서 무려 18명이 아프리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간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진 있으면 좀 넘겨주세요. 알다시피 그 마을 안에 있는 8,000명 중에서 넌 크리스찬이 3,600명입니다. 이 3,600명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마을 지역의 8,000명이 다시는 누구한테 구호를 요청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탄자니아를 다녀온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가들이 모두 다 1억씩 후원하기로 약정하고 저희가 6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30억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5년 동안 들여갖고 완전히 자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 오늘 이제 또 부흥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싹 다 건너뛰고,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로 하고요. 갔다가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는데 집에서 딱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가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비행기 타고 경유하고 가고 가게에서 울퉁불퉁 거기 있는 호텔까지 가고 비행기 2번 경유하고 하는데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보니까 30시간이 걸렸더라고요. 함께 가실 분 신청받습니다. 오는데도 한 3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서요, 아프리카니까 얼마나 여러분 먹는 거부터 뭐 가보신 분 알겠지만 뭐 알잖아요. 근데 딱 인천공항에 왔을 때 거의 모두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감사와 감격의 표정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가.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이 인스타 피드에다가 나는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 뭐 난리를 치고 썼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뭐 한 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에 태어나기 위해서 로비했냐고요? 뭐 했냐고요? 어디다 돈을 냈냐고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는데 깨닫게 되니까 뭐가 온 겁니까? 감사와 감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뭡니까?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관계가 뭐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갔다 온 지인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오니까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4부니까 딴 얘기를 좀만 또 하게 되면요 침신대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학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왔는데 그 탄자니아의 수도에서 가장 좋은 건물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밟는데도 감격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게 없는데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태어난 것처럼 한 게 없는데 그 관계가 그냥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아유 그래도 믿어야 되네요. 믿는 거는 우리의 행위잖아요. 믿는 건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죄가 없다고 쳐줘서 의롭다 칭해줘서 거의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하잖아요. 칭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관계의 회복의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네요.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한 게 있잖아요. 그럴까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대요. 그럼 은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네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래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리를 다 만들어 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오니 나에게 오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가 된 이 관계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지난 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들어온 헌금의 50% 이상을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와 구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힘든 곳을 돕는 데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뉴스에서 좋은 게 너무 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좋은데 너무 쓴 거예요. 왜요? 그 감격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 감격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아주 조금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무료로 얻은 것에 대하여, 값없이 얻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다 누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됐는데 그 감격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지만 그래도 나 뭔가라도 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뭐라도 내가 드릴까요? 라고 나갈 때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한 겁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본인은 의도하지 않고도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전해지라는 놀라운 역사와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해서 삭개오는 내가 받은 거에서 내 값절을 갚아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창조는요,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대로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모든 걸 살아가고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나는 부르신 바 되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이끌림으로 살아야 하며 그리고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도 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으로밖에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오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그분의 주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그 삶을 저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서 어느덧 그 관계가 회복된 것도 모르고 너무나도 뻔해서 매번 가는 인천공항이기에 내가 이것이 전혀 내 마치 노력으로 됐냐 은혜와 감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감격이 오늘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에 오늘 내가 조선 땅을 품고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한 발자국의 헌신을 통하여 창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처음 주어진 건 하나였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느껴졌습니다. 나를 구원한 것 자체가 이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의의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다 거저 받은 거구나. 그리고 선교 헌금을 아버지하고 함께 100원씩 1000원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통하여 내가 이 생각보다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업가들을 불러서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복음화 시킬 수 있지만
언더우드가 안 해도 하나님은 조선 땅을 다 바꿀 수 있지만, 아펜젤러가 안 해도 다 바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탄자니아를 품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 만약에 그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회복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다 잊어져서 힘든 마음으로 몸을 질질 끌고 교회에 그냥 문화처럼 출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감동과 감격이 오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갖고 조선 땅을 향하여 한 발 걸음을 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같이 오늘 여러분의 한 걸음의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 안 해도 이미 이란에 수십만 명의 모스크와 안에 있는 무슬림들을 이미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학교를 짓지 않고 교회를 안 져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내가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주님께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작은 헌신을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